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고린도 지역, 빌립보 고린도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점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 일행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꾸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쥐가 닳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딱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상태를 좀 들여다보는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붙어 있는 그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자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이게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늘 누가 올 거다, 누가 갈 거다. 그 사람 성격이 이렇다. 이런 얘기 가르쳐 주잖아요. 귀신이. 그런 정도는 아니까, 귀신도. 그러면서 이제 점괘가 싹 안 나오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 점쟁이를 고용했던 사람들, 이 당시에 점쟁이를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고용했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점쟁이를 고용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관가에 고소를 해가지고 붙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를 맞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많은 매를 맞고 온몸이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욱신욱신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로 붙들려가서 손발에 쇠사슬로 착고로 매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굵은 이 착고 쇠사슬에 사람이 양쪽 발이 이렇게 매이게 되면은 잠을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워서 자야 되는데 옆으로 잤다 사람도 이렇게 해야 편한데 그냥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되고 강제로 이 쇠사슬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양쪽 다리를 그냥 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그 잠을 청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 안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던져져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첫째로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 여러분, 우리들이 환경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지만 추울 때도 있잖아요. 이 환경에 우리들이 일희일비하게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날마다 힘든 겁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날마다 일희일비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요. 예. 그 환경을 조금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엄청난 이런 매를 맞고 왜 우리들을 감옥에 던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전혀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초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초연한 마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에 환경을 조금 초월하는 초연한 마음, 환경을 조금 초월하는 초연한 마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들의 환경을 초월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여름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6월 달에 눈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예. 6월 달에 눈이 내려가지고 온통 이 곡식들이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예. 더워야 헤어밴드도 팔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름에는 더워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여름에는 온통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나게 되고, 예? 한 번 비가 오게 되면 150조라고 하는 그 축복이 이 한반도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150조. 예, 풀과 열매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비가 오고 여름에 덥다고 해서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어서 더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깊은 뜻이.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지금 일행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쪽 방면으로 인도하고 저쪽 방면으로 인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우리들이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사로운 모든 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일을 우리들이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 문제를, 어떤 삶의 현상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앞에 있는 홍해바다에 낭망하지 말고 앞에 있는 골리앗에 낙심하지 말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홍해바다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속을 썩인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먹구름을 보고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태양빛은 쨍쨍 내리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비 오는 날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구름을 쫙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태양빛이 쫙 내리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구름에 속을 뿐입니다. 그 비구름에 속을 뿐입니다. 여전히 쨍쨍한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1편에 피난을 가면서 시편 61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나라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반란군이 왕궁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 다윗은 보따리를 챙기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많은 신하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는 맨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 회개의 의미.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면, 범죄한 것이 있다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맨발로 머리를 풀고 채를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골짜기를 건너가는데, 하나님, 내 죄가 있다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절박한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을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온전히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쟁의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기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그는 왕궁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현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막막한 그런 현상에 우리들이 속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묶인 것을 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 우리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이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는 데에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위돌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위돌을 터뜨려서 물이 솟구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렵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기 위해서 땅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땅을 흔들어서 옥터가 움직이게 해서 모든 옥문이 다 삐걱삐걱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손목에 발등에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 일행만 지금 여기 착고가 발등에 쇠사슬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두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예? 쭉 줄 서 있는데 자기 애기에게만 사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뭐 엄마다 사탕 사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유함. 예, 한번 따르고 하나님은 자유함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함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유함.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 땅 같은 나라.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마 금방 이제 그 나라도 통일시켜 줄 겁니다. 예. 이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풀어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옆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칼릴 지불 안에 글에 보면 플라타나스 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한 컵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마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각자 나누어서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성경에 자유에 대해서 매우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도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 찬송가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땅히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옆에서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배려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묶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올린 줄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게 한 줄이 아니잖아요. 여러 줄이 서로 어우러져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 어울림, 조화로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매여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방종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줘야 돼요. 영혼의 자유. 예.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막 쪼아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테두리를 줘야 합니다. 예. 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예. 이 터전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 예.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방종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찬양과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는
찬양과 기도는 영적인 진동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동. 예,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영적인 지진. 예. 이게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예.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바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선 한 마리 토막을 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피가 막 흘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저 멀리 있는 3km 밖에 있는 그 상어가 금방 그 피냄새를 맡고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핏방울이 그게 적은 핏방울인데도 이게 바다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그 냄새를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그거 맡고 이 물에 아주 소량의 피가 섞여도 그 한 방울이 바다에 퍼진들 어떻게 그게 표가 있겠어? 0.0000001mm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만 그들이 퍼져도 상어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모든 게 파장의 세계예요. 예. 요즘에 이 빛도 여러분 태양빛이 쫙 비칠 때 이 빛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빛이 파장과 알갱이가 동시에 나. 파장과 알갱이가 빛에서 과학자들이 그거 밝혀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예. 파장과 알갱이 이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파장, 빛의 파장과 알갱이. 여러분이 언어도요, 이게 파장이 있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쁨의 언어, 믿음의 말, 긍정적인 언어는 사람들은 살려내는 그런 파장이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 상처 주는 얘기 이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눅이 쫙 들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꼭 자폐를 앓는 것처럼. 예. 우리 유치원, 우리 교회 선교 유치원 할 때도 보면은요, 어떤 애기들이 의자 밑에 항상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의자 밑에 이렇게 햇빛도 안 보고 선생님도 안 보려고 의자 밑에 항상.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집에서 그게 다 그렇게 돼서 왔어.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 와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힘든 겁니다. 예, 나와라. 의자 속에 들어가 있어.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기도로 걔네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아이로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이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정상적이나 밝게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의 언어도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 좀 칭찬할 때 칭찬도 해주고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기쁨의 눈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칭찬하고 또 보듬어주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또 칭찬하고 기쁨으로 설명해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 목적하신 대로 좋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좋게, 좋을 쪽으로. 예. 여러분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었구나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꽃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눈빛,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다 살아나고 활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영적인 파장이 굉장히 강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도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자,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를 기뻐하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결박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시간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억압된 결박이 다 풀어지고 끊어지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